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하니 바울이 흉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시골 진천 지역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삼수 초등학교, 또 한쪽은 상산초등학교인데요. 이게 약간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괜히 안 좋잖아요. 뭐 서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 초등학교와 그쪽 초등학교를 가는 그 길목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짧지만 그때는 굉장히 길어 보였는데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낙서가 엄청 돼 있습니다. 서로 욕하는 낙서들이. 그런데 하루는 6학년 때 갑자기 그 남자애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밥그릇에 들고 막 나오는 겁니다. 저도 막 밥그릇에 들고 막 나오라니까 나갔더니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서 상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쪽 초등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쪽을 치러 간대요. 그래서 싸움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갔어요. 애들은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애들이 막 가니까 서로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도대체 왜 가는 거래?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알려줍니다. 우리 학교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그 남학생이 그쪽 초등학교 남학생이 그 학교 왜 지나가냐고 막 놀렸대. 그래? 이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가면 왜 삼수가 이쪽 지나가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이 그걸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딱 보면 표정을 알아요. 우리가 그런 데를 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빨리 저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욕을 했대.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애들은 때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20분 30분 안에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모든 전교생들이 가자 갔더니 그쪽 애들도 봤더니 그 교문을 딱 닫아놓고 남자애들이 쫙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궁중이 하는 대로, 무리가 하는 대로. 그리고 그걸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합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덧붙여서 어쨌든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장하더라는 것이요. 그걸 우리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초등학생들 그 이성이 아직 어린 아이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세계에도 동일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신학교에도 있고 일반 사회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그냥 일반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똑똑한 양반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정치의 세계에는 그것이 더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님들 세계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죄성인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또 그 바울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선동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대단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도 걱정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유대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모독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야고보는 그 바울에게 너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정결의식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같이 네가 돈을 지불해서 머리를 깎아주고 그렇게 나시린 정결의식을 같이 함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유대인이 그렇게 모세가 줬던 율법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구나. 존중해주고 있구나. 우리 문화도 존중해주고 있구나. 관용이 있구나. 이것을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죠?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를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며 배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소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모세 율법을 어긴다라고 고소하며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선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없는 것도 지어내고 또 있는 것도 덧붙이고 있는 그런 선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율법과 성전, 그 성전을 비방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성전과 율법을 비방한 적은 없습니다. 단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그 율법과 성전이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라는 걸 말한 거지 성전과 율법을 비방한 적은 없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그 성전에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함께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냥 헬라 사람 안디옥 에베소 사람과 함께 아마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있다는 것 그것만 보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도 데리고 왔다라고 없는 말을 덧붙여서 모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모함하여서 어찌하든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매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나의 어떤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보니 같이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이 추측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여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보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내가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 편견으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을 선동시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보면 보복운전이나 가정폭력, 또 이 가정폭력이 더 나가서 존속살인으로까지 가고, 또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들 남자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폭력, 이게 다 뭐냐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시기에 된 거야. 나를 화만 내게 하면 그거를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소에는 멀쩡하고 젠틀한데 뭐만 하여튼 흥분하면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감정이 지배를 받는 게요, 재밌는 게, 나 혼자 하면 쭈삣쭈삣해요. 나 혼자 하면 이게 잘못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리가 돼버리면 이제는 정제감도 없어집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100명, 200명이 같이 하면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흥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없는 말도 지어내어 지금 정지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돼가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압송되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특별히 천부장부터 만나죠. 천부장 만나고, 그리고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고, 그 다음 이제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만나고, 또 아그리파 그 왕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로마법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런 사도 바울의 변증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단히 이거는 누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그렇게 상고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흥분하여 지금 바울을 매도하듯이 제목도 똑같죠. 이 예수가 우리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그죠? 또 죄인과 죄인들, 또 과부들, 또 그런 장애인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죠. 무지하신 예수님을 선동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로마 또 그 유대 군중들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런 선동과 그런 폭력을 통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는 누가가 3번 무죄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23장 14절에서 15절에도 봐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 십자가에 달을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 무죄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그 벨릭스 또 베스도 또 그런 그 아그리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3번 무죄 판결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글라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일 죄가 없습니다.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무죄인 거예요. 무죄. 또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무죄함을 또 설명을 해줘요. 또한 베스도, 아그리빠, 또 버니게 이 다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3명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법으로는 뭐요? 무죄 판결. 또 예수님도 뭐죠? 빌라도도 무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동일한 점이 있어요. 빌라도도 누구의 눈치를 봤죠? 유대인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무리의 눈치를 보고 손을 닦고 예수님을 넘겨버렸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벨릭스, 또 베스도, 또 아그리빠 이 모든 사람들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무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죄인데요 뭐라고요? 무리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리들의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그 바울을 또 로마로 압송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지금 바울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지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은 아닙니다.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시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한 것처럼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을 지금 바울도 통일하게 걷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는 뭐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누가복음서부터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를 것, 땅끝까지 이를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누가는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가 드디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진짜 목적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는 로마의 고위관직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위관직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무죄하였습니다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무죄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무죄함, 이 복음의 당위성, 이것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뒷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갖고 있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폭도들의 흥분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결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라고 누가는 복음을 변증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로마에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있게 로마를 정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유익이 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누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로마로에서 마치는 것,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까지 정착하여 거기서 어떻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행전 끝이 아니죠. 그 뒤에 사실은 누가가 아마 한 편을 더 쓰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의치 못해서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죠? 그 로마가 끝이 아니라 흥황하여 말씀이 계속 전파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예수님부터 시작한 그 복음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로마는 또 사도 바울과 이 예수님은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힘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베스도를 만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흥분했었던 이유도 또 충분히 우리는 시대적 배경으로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약 한 50 후반이나 AD 한 50년대 후반이나 그래서 한 60년대까지 하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6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AD 66년에, 그러니까 10여 년 후에 이제는 유다와 로마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66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이 유대 전쟁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그때 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한 10여 년 후면 유대와 로마가 이제는 부딪히게 될 것인데,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도부터 이제 폼페이스를 통해서 로마가 점령당했다.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가 점령당한 이후에 계속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극우파,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아마 그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무장투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벨릭스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단히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달렸대요. 그러니까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헬라어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고, 너 혹시 이집트로 도망간 4,000명의 그 자객을 일으켰던 그 우두머리는 아니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헬라말을 잘했겠죠. 그 사람이 무장투쟁을 하던 4,000명을 일으켜서 무장투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주동자가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숨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오니까 그 사도 바울을 그 사람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다섯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일촉즉발해. 그러니까 그 천부장도 그 어떤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로 군대가 투입돼서 지금 바울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지금 어찌가든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로마는 그런 유대인들을 계속 유심히 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장투쟁에 대해서 그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민족주의를 더 확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까? 율법과 성전, 이것을 대단히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누가 가십니까? 바울이 대단히 나쁜 놈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배신한 자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당장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표현 하나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28절입니다. 30절 봅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누가가 이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가잖아요. 나갔더니 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가룟 유다를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바로 바울을 성전에서 내쫓기고 바로 곧바로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생애의 마지막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다 부서질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즉 이것은 누가가 보기에도 이제는 뭡니까? 성전이
끝난 거예요.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은 성전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고 닫히고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이 선포한 그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계속 신문을 당하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구나. 진짜 성전,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이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남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왔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그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나가 이제 문이 닫혔지만 진짜 성전, 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그 고문과 또 신문 또 그런 재판석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보여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같이 공동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이미 1차 토옥이 끝난 이후에 아마 2차 토옥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미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 사도 바울은요, 벨릭스와 또 그 베스도와 같은 총독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 재판장에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또 내가 옳은 길을 택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죠. 그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보세요. 자신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가족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수해가며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은 무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무지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여 십자가에 이르렀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었음을 누가는 일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마디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그 모든 낙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상 주시는 그 이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고 또 베스도와 벨릭스와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멋진 삶을 살게 하였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 어떤 것 타협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또 고난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의 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고 힘있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판결과 그 공의로우신 공명정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임을 고백하며 확신하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